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우리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죄로 타락하고 물들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말씀의 빛에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축복의 전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저희 부분과 일어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최고의 행복은 행복 모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선교사 파송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영상 봤듯이 2012년부터 지금 오늘 4명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또 1년에서 1년 반까지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또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게 하고 또 교과에서 또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 또 함께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그냥 나 단순히 혼자 예배드리러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 함께 또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망하죠? 진짜 믿음이 얼마나 믿음으로 복을 부자가 되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로 부자 되는 것은 잠시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금방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부자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믿음의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제가 이제 부자 되는 비법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파송주일인데 진짜 믿음이 정말 선교로 복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부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존 신학자 폴 틸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 속에서 불안에 떠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 공허의 자리를 뭘로 채우느냐?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돈, 권력, 쾌락이란 이 삼위일체 신을 쫓아서 동분서주하고 미친 듯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물으면 저마다의 대답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 한 번뿐인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는 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왠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보람된 생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의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분명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또 반드시 행복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두 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예수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해지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하고, 후회 없는 삶이고 싶지만은 지나고 보면
항상 후회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행복의 개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행복을 아주 그냥 잘못 우리에게 인식시켰던 거죠. 행복이 뭘까요? 가장 쉽게 행복을 정의한다면 만족한 마음의 상태나 느낌,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해 보면 소유, 나누기, 행복은 욕망은 행복, 이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 행복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욕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사이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가진 것 사이에서 불행이 이게 좌우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상의 행복론입니다.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지는 행복, 이렇게 살아야, 소유가 많아야, 가진 것이 많아야, 내 어떤 꿈이 욕망이 채워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행복론이 바로 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보다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또 소유보다 적다,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유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욕망으로 그 욕망을 줄인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 인식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돈,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돈, 돈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죄악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속에는 물질,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갖는 것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또 시편 112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후대는 그 집에 부요와 재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돈이 이게 죄다 아닌 것이죠. 죄가 아닙니다. 정말 돈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가난이 경건한다거나 또 부하는 것이, 돈 자체가 죄악이다, 그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우리 그 선조들이 자꾸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가지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절대 그게 재물에 대한 것이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을 때 돈을, 소득의 과정, 목적,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대로 선한 일, 선한 곳,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돈의 속성,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돈이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돈이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세상은 떠날 때 못 갖고 갑니다. 7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일찍이 욥도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맨 몸뚱이로 이 세상에 왔다가 맨 몸뚱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49편 17절 말씀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왔는데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봤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 못할 돈,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그 물질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아주 그냥 전 세계를 정복했던 BC 356년에서 323년 33살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이냐? 눈을 뜨세요. 우리 양주사님 눈 뜨시고.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 구멍을 파라. 그리고 내 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관 밖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이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이 이제 양손이 관 밖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관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 알렉산더 대왕도 아무것도 죽을 때는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것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 먹지 못하고 모은 돈 가지고 갑니까?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 13년 동안 지은 왕궁에서 왕궁이 상하의자, 의자도 상하의자로, 코끼리 뿔 상하의자에다가 황금으로 코팅된 궁전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하루에 솔로몬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루에 양을 100마리나 잡아 먹었고요. 솔로몬이 소를 30마리나 잡아 먹었답니다. 그리고 말을 키우기 위해서 말의 축사만 4만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 다 가지고 온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성 편력도 실컷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쉽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돈이 만족한 사람 없고 또 재물 사랑하는 사람치고
만족한, 수입에 만족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일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때는 놔두고 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사용하도록, 잘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맡기신 인생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두 데이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새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다. 맞죠? 예.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지만 미소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오락이나 여흥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지 못한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생명, 절대 아름다운 가정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생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돈인데,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인생인데,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해서 매어 살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으면 금방, 내가 아무리 땀 흘려 피땀 흘려 수고했더라도 금방 다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깨닫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될까요? 바로 거기서 이 돈에서 돈은 원래 돈은 좋은 것인데 돈을 통해서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타락이, 미움과 갈등이, 반목이, 뇌물이, 그리고 사치가, 또 그리고 상납이, 방종이 모조리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결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 이 가정이 잘 안 깨집니다. 근데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 의리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풍비박산됩니다. 여러분,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만큼, 이 시대만큼 실감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돈에 미쳐 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삶은 돈을 따라서는 안 되고, 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돈을 따라가다가는 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날이 금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목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 고기를 잡는 이 어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와 그물이 필요합니다. 곡식을 베는 농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낫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필요한 도구가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삶의 도구인데 농부가
낫을 사랑한 거 봤습니까? 낫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낫은 그냥 도구잖아요. 곡식을 베는 도구.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는 내가 완전히 그 돈에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돈에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참 행복이 돈에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 돈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늘 내 마음속에 돈보다도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중심에,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인생은 진짜 참 행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행이요, 럭키 산맥을 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서 마른 가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여서 이게 불을 타게 해서 자신들의 몸을 따뜻하게 할 만한 그런 불쏘시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일행이 그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돈, 지폐, 종이잖아요. 이 지폐 우리 모읍시다. 그것으로 불쏘시개를 합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곧 눈으로 얼어 죽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전부 다 꺼낸 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그 돈들은 아주 기분 좋게 타올랐습니다. 계속 나무를 주어서 태웠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돈 한 푼도 없어졌지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따뜻하게 그들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 돈 때문에 다 끝나서 돈이 없어져서 불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얻었고, 돈은 잃었지만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돈보다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항상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내 안에서 기도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때문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는,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9절 말씀에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로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여러분 좋지만은 부자가 제대로 정체성을, 돈에 대한 정체성, 재물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지지 않냐면 그 부자 되는 것 완전히 망할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는 완전히 그냥 내게서 내 인생을 빼앗아가고 내 가정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빼앗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최고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면 선교로 쓰임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크게, 믿음의 부자 되면 선교로 쓰임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느냐? 바로 선교로, 좋은 곳에, 선한 곳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땀 흘릴 수가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화라든가 내 욕망, 내 어떤 헛된 꿈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돈 벌려고 하면
정말 마귀한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어서, 믿음의 부자 돼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쓰임 받는 부자를 들려고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믿는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에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루디아의 직업은 상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류 방직 판매회사, 의류를 취급하는 판매회사 사장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세웁니다. 물질을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터를 닦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도와서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물을, 물질을,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있습니다. 물질로 선교를 잘 감당한 자, 마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120명의 성도들을 자신의 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마가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120명을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정도로 부자였다는 거죠. 집도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안방도 아니고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엄청난 큰 부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요를 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든가 마가의 공통점이 뭡니까? 돈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 인생의 본질로 돈을 바라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 쫓아서 사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돈을 도구로 잘 사용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말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는 도구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니다겠죠. 그러니까 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아멘. 그러니까 온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므로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 것입니다. 돈이 주인 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돈과 재물을 또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돈 중에서 무엇이 우선일까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말 못한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 중에서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한 건 돈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또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안 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갑니까? 절대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100세의 아들 이삭이 낳았다 할지라도 정말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나님과 너 아들 중에 선택하라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주인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증명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 그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선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선한 사업이 복음운동,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복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일, 선한 사업은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선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한 일은 하늘의 내 소유를, 내 모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업으로 303전 세계비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3전 세계비전.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2012년부터 1호 선교사부터 지금 14호 선교사까지 하나님이 이 선한 사업, 복음 전하는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사명 선언문 여러분 암송했죠? 한번 해볼까요?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303전 세계비전은 생명의 공동체. 그러니까 늘 내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14명을 우리가 지금 파송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학교와 캠퍼스의 선교사, 병원의 선교사,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림으로 청천 선교사를 우리가 14호 선교사로 필리핀을 보내는데 이제 두 날개 연합 선교사 파송식은 12월 3일입니다. 아까 광고에는 잘못 나왔는데 12월 4일이 아니고 12월 3일 부담 풍성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이루는 14호 선교사로 오늘 파송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팍팍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끝나면 여러분 주보에 사육되어 있는 선교사 후원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니고 복의 복을 받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한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절대 여러분 돈을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사용한 자가 되어야 진짜 복받는 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선교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대가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임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쓰임받는 것이 내 주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선교, 복음을 전한 일에, 선교사 파송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대충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도 전심을 다해서, 아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실천해야 복 받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쓸 때는 그냥 팍팍 쓰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한 데는 그냥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 절대 마귀가 여러분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는 팍팍 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반드시 부자 되려면 잊지 마십시오.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냥 돈을 맡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 버렸다 해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만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좋은 곳에, 선한 곳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돈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완전히 그냥 그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돈에 미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한 사람들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 사명에, 이 선교에, 복음에, 복음 전한 일에, 전도한 일에 올인하려 해서 정말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